우리 그 앞에부터 볼까요? 24장 27절에 보면 2년 동안의 시간이 지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재판이 지나고 재판이 유야무야하게 판결이 난 다음에 2년 동안이 세월이 지난 동안 이제 이스라엘에 내려온 총독이 바뀌죠. 그래서 총독이 지금 벨릭스에게 대신 디오베스토가 이제 총독이 되어지는 이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벨릭스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바울을 풀어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그죠? 자기들의 그 정치를 위해서,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좀 다스리는데 유대인들의 반발을 덜 사기 위해서 그저 이 바울을 지금 억류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를 일삼는 자들의 그 모습들이죠. 불의를 일삼는 자들. 그저 정의롭게 판단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이 일들을 이렇게 살펴서 판단을 내려주려고 하는 열심들이 없는 그러한 이 불의한 자들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정의가 죽어가고 또 사람들이 정치하는 이들의 그 형태들을 보면 모두가 다 지금 자기들만을 위해서, 자기들의 그 정치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현실 정부에 대해서도 실망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전직 대통령들을 벌써 2년이 넘도록, 그죠? 거의 한 3년 가까이 되도록 이렇게 판결을 미루면서 감옥에 가둬두고 있는 것들, 이런 모습들은 참 아니다 싶은데 불구하고 얼른 해결이 안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 역사학자에 의하면은요, 이 후임자로 온 보르기오 베스토는 물론 벨릭스보다는 매우 성실했다, 그리고 유능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이렇게 다스리는데 아주 선하게 이렇게 정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주도권 장악을 놓고 분쟁이 있었는데, 이 분쟁에 벨릭스가 개입하는 과정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희생이 있었고 유대인들이 투옥되었고 재산을 약탈당했다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반발을 했죠. 항의를 했고 로마 정부에. 그래서 그 때문에 이제 벨릭스는 소환이 되어지고 그 후임으로 이제 이 베스토가 부임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베스토가 부임한 지 3일 만에 25장 1절에 보니까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3일 후, 3일째를 가리키는 유대교적인 어법인데요. 새로 부임한 베스토는 자기 관할 구역의 실태를 하루라도 빨리 파악하는 것이 임무죠. 그래서 지역 유지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그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그 당시에 유대의 수도였고요, 종교의 중심지였고요. 그래서 그곳을 방문한 거죠. 베스토는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보면은 주후 약 한 58년이나 한 60년쯤에 그 총독으로 부임을 해서 한 3, 4년 이렇게 그 사역을 했죠. 그래서 62년, 주후 62년에 사망을 했는데요. 그는 지금 이렇게 급히 서둘러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2절에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하더라. 또다시 바울을 고소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 대제사장이 한 사람이었는데 왜 여기다 복수를 썼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대제사장들 이렇게. 그러니까 권력자들에 의해서 이 대제사장들이 자기의 평생을 사역하고
대제사장이 그 자손들에게 그 직임을 물려주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로마 정부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 권력자들에 의해서 폐위되어지고 다른 사람이 세워지고 폐위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세워지고 이러는 동안에 그 폐위되어진 그 대제사장들까지도 이제 이렇게 모일 때 함께 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라는 표현이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높은 사람들, 이건 뭐 사내들인에 영향을 끼쳤던 그러한 사내들인 회원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임 총독이 지방 그 관할 지방의 유력자들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그 상례였다 그래요. 이걸 알았던 유대 지도자들은 이 기회를 통해서 또 바울을 죽여보자고 이렇게 또 나서는 거예요. 바울의 옥에 갇혀 있는 것만도 그들의 마음은 아직도 이제 마음이 안 풀렸던 거죠. 어떻게 하든지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2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계략이 뭡니까? 또다시 3절에 베스토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었더라. 참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죠? 바르게 판단을 하고 무엇이 옳은가 생각하기보다는 무조건 유대교에 그 반대되는 그러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저 그냥 그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데 불구하고 베스토는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인간적인 우호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됐던 것은 있었지만 그러나 행정적인 일은 이래서 공과 사는 구분할 줄 아는 사람. 두 가지 예유를 들어서 이제 거절합니다. 4절 볼까요? 베스토가 대답하되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자들이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었거든 고발하라. 다시 한번 재판을 하자는 거죠. 가이사라에서 구금되어져 있으니까 도주할 염려는 없다. 걱정하지 말아라. 또 하나는 내가 지금 가이사라로 다시 갈 거잖아. 그러니까 그때 바울을 불러서 판단을 할 테니까 그때 너희들이 따라와라.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6절에 보면 베스토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이 지난 후에 가이사라로 내려가던 마탁 재판을 엽니다.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인 것처럼 고발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도 확실한 증거 되지 못했다. 증거를 대지 못했다. 그들이 그 재판을 받고자 했던 건 뭐예요? 그 바울에 대한 것이었잖아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더둘로에게 고발했던 그 내용 그대로 전염병 같은 자였다. 유대인을 소유하게 하는 자였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였다.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였다. 전혀 터무니없는 사실. 오히려 2년이 지나면서 증거로 내놓을 만한 것들은 더없이 말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들은 정확한 그 죄의 몫을 이렇게 대지도 못했고 증거도 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바울은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증거를 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바울이 변명하이르되 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죄 지은 거 없다. 아주 그 확실한 말로, 그죠? 유대인의 입을 봉해버리는 거죠. 더 이상 바울의 변론을 반박하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 사실 이것은 분명해져야죠. 근데 오늘날 그게 안 되죠. 그죠? 거짓말들을 하고 있고 거짓 증거들을 대고 있고 그런가 하면 침묵하고 있고 이러면서 시간만 질질 끌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죄를 범하지 아니하노라 그러고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를 찾지 못했으면 뭐 해야 돼요? 죄 없음이라고 해서 석방시켜야죠. 그런데 베스도가 또다시 생각하는 게 뭐예요? 9절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바울들은 묻습니다. 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이거 뭐예요? 지금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 그들의 계략을 들어주려고 하는 거죠. 바울은 이 음모를 알고 있죠. 내려올 때 어떻게 그 생명의 위협을 받고 내려왔고 보호해주는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도움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또 그 길을 위험한 길을 또 가란 말이에요.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로마 시민은 황제 앞에 판결을 요청할 수가 있었던 거죠. 지방 행정관의 판결에 불복하고 황제에게 항소할 수 있는 그 특권을 가진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자기의 그 신분을 10분 활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내가 로마에도 가야 된다. 주님께서 그에게 또 그 핍박과 환난 중에 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네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모습은 지금 뭐예요? 로마에 가고 싶은 거죠. 이런 기회를 통해서 로마까지 가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참 소망을 주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판결 마지막에는 어떻게 납니까?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상소하였으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이 사람들에 의해서만 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물론 사람들을 통해서 이 역사는 움직여 갑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역사가 움직여져가는 배후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움직여지거나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길이 막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들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때 그러죠. 아니, 하나님이 그럼 이 세상을, 이렇게 불의한 세상을 왜 그대로 둔단 말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배부르게 등따숩게 오래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성시켜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천국 백성 만드시는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큰 그림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편안해보고 싶고, 어떻게 하든지 남보다 더 가지고 싶고, 어떻게 하든지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것이 이 세상적인 가치관이고요, 세상적인 성공의 개념이죠. 하나님은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에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걸 볼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이 시간과 공간 세계는 과거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7, 80년. 그죠? 길어야 7, 80년. 지금은 길어야 100년. 그죠? 100년을 더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100년도 못 사는 인생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것이 전부가 아닌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은 연약한 하나님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삼위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하나님이 주신 환경 속에서 온전히 평안함을 누리고 완성되어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소망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참 이렇게 우중충한 날씨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임마누엘의 큰 확신과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과 계획을 마음에서 확신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